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우리 지난주까지 몇 개 계명까지 공부했죠? 지난주까지 8계명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암기하고 계시죠? 제일 첫 번째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시작.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던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개 다 외우고 계시죠? 오래전에 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아들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그런데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다시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추신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제가 편지를 붙인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그래서 편지를 빼앗아서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정말 다시 회수해서 없애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너무 늦어서 우체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나는 내 편지를 받지 못했다 라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지내라.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명은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짓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증거라는 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이 법정에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증인죄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겠습니까?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그 입술로 찬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입술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그 아담은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는 인류 최초의 시를 읊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아담은 사랑을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입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칭찬했던 그 사랑을 고백했던 입술이 뭐예요? 저 여자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요, 이 입술로 남을 또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또한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나를 의롭다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것이고, 내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선포하면 주께서 그 말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부지부식간에 이 씨를 땅에 떨어뜨려, 그렇게 밭이 아닌 곳에 땅에 떨어뜨려도 그 땅에선 싹이 나듯이 우리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부지불식간에 그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순간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에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악한 말에 씨를 뿌렸다면 그 악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멈춰서 하나님 앞에 딱 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혀는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혀는 참으로 다스리기 힘듭니다.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은 오히려 노련한 조련사가 잘 훈련해요. 그 조련사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새치혀는 어느 누구도 쉽게 길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 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이 사람의 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 바른 말을 하면 바른 삶을 산다.
틀린 말을 하면 틀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시무시한 얘기합니다. 내 혀가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정들이 다 어두워. 여러분들 혀가 지옥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혀가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합니까?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섭지요?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것보다 혀로 죽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우리말에는요, 중상모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중상이라는 이 말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또한 남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보고 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중상모략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저께 아주 이 중상모략하는 마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성신교회 조영준 목사는 곧 사임하고 떠나간대. 저도 깜짝 놀랐어. 저도 모르는 얘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중상모략입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고소한다, 비난을 많이 하는 자다,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입이 험한 자다. 디아블로는요, 디아블로는 흉측한 형상이 아니라 바로 이 입술을 주장하는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내 입에 중상모략을 담고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중상모략하는 것은 왜 이것이 무서운 죄냐면 혀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총으로 심장을 쏘는 건 한순간에 죽지만 이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겁니다.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는 겁니다. 총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죄예요. 미국의 법정에서 똑같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총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칼로 찔러 죽인 것이 형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더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말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영원한 불의 심판 속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혀로 놀리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여러분들 입 구조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보면요, 입술 안에 상하에 뭐가 있어요? 입술 안에 뭐가 있어요? 이가 있잖아요. 위에 이가 있고 아래에도 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니까 한번 발음 하나 해보세요. TH 발음. Thank you 해보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 발음은 위에 이와 아래 이 사이 혀를 내밀고 발음하는 거로 했잖아. 한국 사람 발음 잘 못해. 저도 잘 안 돼. Thank you. 네? Thank you 하면 혀가 살지만요, 깨물어 보십시오. Thank you 하지 못해 보십시오. 혀가 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우리 혀가 거짓을 말하면 아래 위에 있는 이가 이 혀를 꾹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땡큐 하시길 바랍니다. 잘리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입술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내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뭐가 나타나죠? 으으 하고 트름이 나죠. 청국장 먹고 끄 트름 해보십시오. 아주 진한 치즈 먹고 끄 트름 해보십시오. 이때 풍겨 나오는 냄새는 먹은 음식의 냄새만 아니죠. 위산과 섞여져서 이 쉰내까지 섞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 참으로 고약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김치 먹고 트름하는 냄새 보면 기겁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죄가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듣기 싫은 그 저주와 불평의 말이 그윽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면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변하면요, 거듭나면 그 거듭난 사람의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 말이 변하는 거예요. 불평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변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입만 열면 흥얼흥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입만 열면 진리, 입만 열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남을 흉보던 사람이 거듭나면 입만 열면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다 변하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수양, 돌을 닦아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요, 변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나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때, 내 안에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럴 때 내 속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언제 변합니까? 성령 받고 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옷을 벗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여러분들의 말습관이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제 9째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 증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아버지의 자녀는 거짓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마귀에 대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말을 과장한다라는 말, 이 말이 전문용어로 뭐죠? 뻥 튀긴다라는 말. 저 사람 말 뻥 튀기고 있다. 뻥 튀긴다라는 말, 그것은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과장은 거짓입니다. 뻥 튀기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의 그 청소년들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뻥까지 마. 뻥까지 마. 오직 진리만 선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거짓은 마치 눈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자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조그만한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중심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통하여 진리만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제 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요,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거나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중상한 것을 성인 어거스틴은 살인죄라고 말했다고 했지요. 남을 흉보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남의 실수를 고자질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살인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한 사람만 죽입니다. 그런데요,
남을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은요, 최소 3사람을 죽입니다. 한마디의 거짓말이. 첫 번째로 누굴 죽이냐면 중상모략을 당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 죽느냐면요, 중상모략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죽을까요?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거짓말 한마디가 최소 3명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의 험담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험담을 들었을 때 그 험담을 나팔 부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험담을 들으면 그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혹 나 자신에게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간음했어 그러면 내 안에 간음의 죄는 없는지, 누군가 도둑질했어 하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돌아서서 똑같이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돌보며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믿을만 하다라는 그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시빌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신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진실을 보게 되어지면 저 성신교회는 진실이 가득한 교회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보증수표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신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내시빌에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실만 선포하여 진정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아비된 마귀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직 주님의 진리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나 또한 진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이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